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찬송가 502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어두운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마음을 다 합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눈 어두워 못 보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힘써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힘을 합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어두운 밤 밝게 비춰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눈 어두워 못 보는 자들 가운데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다해 힘써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빛이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과 소금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날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경험으로 바탕으로 인하여 주님 의심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 뜻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빛이 나타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설교, 산상보훈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세상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는 팔복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들이 갖추어야 할 내적 소양과 이러한 소양을 갖춘 자들이 누리는 복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은 빛과 소금으로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자신이 아니라 세상과 타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근본 역할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3절과 14절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야 하며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닌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며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임에도 그 역할을 모를 때가 있으며 그 신분조차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말로는 표현하고 있지만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소금에 대하여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의 가장 일반적인 기능 중 첫 번째는 맛을 내는 것이며 소금의 맛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짠맛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맛, 이 짠맛이지만 소금이 해야 할 일은 짠맛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제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금을 음식에 넣을 때 짠맛을 나타내기 위해서 넣기보다는 그 음식에 제맛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은 짠맛이지만 소금이 들어갈 때는 그 음식에 본연의 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녹아서 그 맛, 제맛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게 된다면 소금이 짠맛이 아닌 다른 맛을 낸다면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즉 아무리 귀한 소금이라도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도 쓸데없는 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평민들이 사용하던 소금은 대개 암염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상당량의 흙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었으므로 이를 정제하여 소량만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는데 이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폐기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이 짠맛을 잃을 뿐만 아니라 토양을 망치는 성분을 갖고 있어서 경작지에 버려지지 않고 길거리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짠맛을 잃어 길에 버려진 소금은 행인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금의 제자 그리스도인을 비유하셨습니다. 음식의 제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듯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짠맛은
제맛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지내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짠맛을 잃어버린 음식을 맛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는 소금이며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복음의 능력과 도덕적 상질을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사회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 맛이 없다면,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맛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며 탄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슬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맛을 구하고 깨달아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에는 맛을 내는 것과 동시에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보통 사과는 깎아서 놓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누렇게 변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치와 생선에도 소금을 뿌리면 상하지 않고 맛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기나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는 소금이 음식물 부패를 막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닷물 속에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로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다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네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심은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우리가 먼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패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맛을 내며 주님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14절과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급 양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해도 양초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잘 정제된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등잔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등잔 그 자체만으로는 빛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빛은 어떤 경우에도 양초나 등잔 내부로부터 생성되지 않고 반드시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그때에만 양초든 등잔이든 비로소 불이며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이 켜진 양초나 등잔이 불 혹은 빛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과 빛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불과 빛을 보존하고 전하는 재료이며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주님과 같이 똑같이 빛의 그 자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빛을 간직하고 전하는 통로, 도구,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어두운 밤에 향로를 밝히는 등대와 같이 마땅히 나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재료로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이란 동물이 아닌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을 뜻하고 있으며,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빛을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상자 안에 넣어두면 아무리 환한 빛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불은 불빛이 아무리 환하게 주위를 비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그 불빛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등불은 말 아래가 아닌 등경 위에 두어야 모든 것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저 허비하거나 묵혀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 빛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그 빛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부패한 이 땅 가운데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하여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기쁨과 희망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쉽습니다. 어떤 이들은 빛을 칭찬하지만 또한 어떤 이들은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숨은 뜻은 숨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스파이처럼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주일에만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며 그 사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소금이기를 거부한 소금, 빛이기를 거부한 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즉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며 말 아래에 둔 등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월요일은 아담처럼 선악과를 탐하고, 화요일은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수요일은 다윗처럼 음욕을 품고, 목요일은 아간처럼 남의 물건을 탐하고, 금요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토요일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에게 분을 품고 배반하다가 주일날에 와서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주일날에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인하여 탄식하시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들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행동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16절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강도들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이 위태로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차례로 그 사람의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여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안전한 곳까지 돌봐주고 보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자발적이며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참된 이웃이며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
겉모습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일본의 기독교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때에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지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서 곰곰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때 그녀에게는 멋진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얼굴 표정을 밝게 하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웃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보아도 환하게 웃었고, 간호사를 보아도 환하게 웃었고, 옆에 있는 환자를 보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허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그녀는 그 질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며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궁금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궁금해,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어, 나도 한번 신앙을 가져야겠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믿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길 원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제자 된 나로서, 그리스도 된 나로서 숨기지 않고 주님의 빛과 소금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오니 항상 우리에게 새 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만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한 것들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